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을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또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는가. 요즘에는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또는 유튜브 같은 데서 얼마나 조회수가 많으냐, 또는 얼마나 팔로워, 또는 구독자가 많으냐, 이런 것들로도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러한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되었는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멋진가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섬겼던 지도자들을 놓고 분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또 한편은 게바, 베드로에게, 또 한 무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서 4개의 큰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취향대로, 자기들의 어떠한 기호대로 교회 리더들을 그와 같이 선별하고 세상에서 스타나 아니면 유명인들을 따르듯이 그렇게 나뉘어진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의 정체성과 또한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큐티를 나누는 본문이 또한 이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일꾼, 좋은 일꾼, 참 정직해, 참 성실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보통 일상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을 뜻하지 않고요. 본래는 이게, 여러분, 배너 영화 기억나세요? 배너? 그거 보셨죠? 이거 오랜만에 보신. 이건 봤어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지. 그래서 배너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상선에서 이렇게 배 밑창에서 노젓는,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쓰인 그리스도 일꾼의 뜻이에요. 여기서 쓰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의 본래적 의미가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배 밑에 노젓는 사람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명랑 보셨죠? 1700만 명이 봤으니까 봤겠죠? 예. 명랑에 보면요, 그 수군이 판옥선이죠. 우리나라 때는 판옥선, 또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판옥선과 거북선에 그 모든 전술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배에 원동력이 되는, 그리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누가 담당했어요? 그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 노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 이렇게 나룻배에 이렇게 젓는 사람은 사공이고 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기억 안 나시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격군이라고, 격군. 맞죠? 예, 격군이라고 해요. 이게 그 격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건 안 찾아봤어요. 느낌이 굉장히 어려운
그 힘든 그러한 노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둥둥둥둥 이렇게 두 개의 박자를 맞춰서 정해요. 그리고 옆에서 섰는데 나만 쉴 수도 없어요. 또 방향을 전환할 때는 내가 젖지 않아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내가 져야 될 때 힘써서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젓는 사람은 그 배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속도도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시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이와 같이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온전히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 게바, 사람 그 세 명이고 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경쟁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다. 그러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사역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사와 또한 부역장, 또한 우리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자녀에게도 또는 세상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 인정받아야 돼. 너희들 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성공으로 너희의 꿈을 펼쳐라. 너희를 증명하라. 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무엇인가 언변이 좋고 예화가 좋아야 되고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다니면 안 되고 직분이 높아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직책을 맡아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서 결과물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관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러면 사실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결코 여러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나 서치라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주목받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일꾼은요 묵묵히 노를 저어야 돼요. 그 속도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배의 방향도 자기가 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되이 일하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또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가 누굴까요? 맡은 자는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옛날부터 주인의 집과 그러한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겉보기에는 많은 재산도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집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마치 주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지기는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관리자예요. 잠시 그것을 책임지며 누구를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뭘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맡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지혜와 권세를 우리는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 그리고 복음의 그 제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다 내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울 때 손을 펴고 울어요? 손을 쥐고 울어요? 기억나세요? 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아이들이 손을 쥐고 울었는지 펴고 울었는지, 그런데 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인생은 이 땅에 와서 뭔가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다 뭐예요? 편다. 그래서 뭘 알게 해줘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은 나그네 있고,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요,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이가 막 짖듯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먹고 좋아하는 것, 먹는 음식이나 사탕, 과자 또는 그 장난감, 여러분 어머니들 뺏어본 적 있죠? 놓으라고 한 적 있죠? 뭐 쉽게 놔요? 쉽게 안 납니다. 안 나요. 그 잠깐의 그 즐거움이, 그 잠깐의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주셨는데도 부모님한테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손을 펴라, 내어놓아라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묻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면요,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면요,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한 그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일꾼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 그 청지기, 일꾼들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성이라는, 충성.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또 중학교 가면 또 고등학생 때도 늘 말하는 게 이 충자를 놓고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충자 쓰실 줄 아시죠? 한문 기억나세요? 충자 어떻게 써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죠? 예, 그렇게 칠판에다 쓰시고 마음이 중심이 똑바로 해야 하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세대가 이 자리에 몇 분 빼고는 전쟁과 상관없이 하셨죠. 전쟁을 안 겪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만약 저곳에 태어나가지고 저 앞에서 이렇게 창 들고 앞으로 가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끔찍해요. 내가 뭐 장비나 강호처럼 이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요, 그 명령에 그 모든 병사와 군인들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사실은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영화나 아니면은 저 유럽의 근대 전쟁 영화를 보면요, 나폴레옹 시대의 영화를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일렬로 쫙 도열해요. 저쪽도 일렬로 쫙 도열해요. 그리고 뭘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쏴요. 숨어서 쏘는 게 아니에요. 미치고 환장하겠어. 저기 어떻게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어?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식 군대 보냈는데 그렇게 서서 전쟁해야 된다면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에 충성했다는 걸, 그렇게 쓰러져간 그러한 분들을 보면 충성이라는 그 말을 함부로 담을 수 없어요. 명령에 복종한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담을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초대교회 이후에 끊임없이 닥쳤던 핍박,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얼마나 급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불을 파고 땅속에서 살았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거예요. 감내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보기 좋고 세상에서 훌륭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충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뭘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케바, 나는 예수님,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취향이나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 주의 일을 평가하고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을 튼튼히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꾼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진삼 이름이 좀 특이하시죠? 이진삼이라는 분 기억나세요? 뒤를 말하면 안 돼요.
자, 이진상 원래는 장군이었어, 장군. 또 국회의원이었어.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번 1937년생이세요. 제가 살 때 우리 백성기 언론님하고 비슷한 또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군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67년 이 즈음에 북한에서 많은 공비들이 와가지고 막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줬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작은 공비들을요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기화시켜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북한에 3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용맹하신 분이에요. 북한에 3번 갔다 오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당한 것만큼의 그 배로 아마 그분이 이렇게 3번 갔다 오시면서 33명의 그러한 공적을 올렸다. 이게 사람을 죽인 거니까 제가 참 그렇게 이분이 굉장히 사명감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요?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편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안함 사건 기억나세요? 우리의 천안함 배가 피격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이 일의 조사를 위해서 그 당시에 현역 장성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화면 보면요 별 3개짜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별 3개. 별 3개면요 높아요. 높은데 이 이진상 그때는 의원이죠.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 그 장군들 군인들한테 물어요. 자 여기 있는 누구 물론 이름 말하면서 지금 목에 군번줄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그곳에 있던 장군들이 군번줄이 없었어요. 군번줄이 어디에 쓰인지 아세요? 군번줄은요 어떤 병사가 사망했을 때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쳤을 때 군번줄에 뭐가 있냐면 혈액형이 찍혀요. 혈액형. 그래서 O, A, A, B 이런 식으로 찍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복을 입었을 때 항상 착용해야 돼요. 그런데 장군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선배로서 이분이 또 육군 참모총장이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니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생활 평생 한 번도 군번줄을 내 목에서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나는 군복 입고 한 번도 손 집어넣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비 훈련 보면요 과감해요. 전부 다 이렇게 손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군번줄을 착용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기본. 군번줄을 착용하면 뭐예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 나온 장군들이 군복은 쫙 빼입고 별은 달고 왔는데 뭘 빼먹고 와요? 군인이 군번줄을 빼먹고 와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본을 고치면요 정말 전쟁 났을 때 그 군인들이 명령 하나에 갈 수 있을까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며 또한 내게 맡겨진 귀한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충성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항상 뭐예요? 내가 큰 일에 충성했어요?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너에게 많은 고을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을 감당해도 또한 여러분 시간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요, 여러 가지 평가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러한 평가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시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아까 일꾼이 뭐 한다고 했어요? 노젓는다고 했죠. 노젓는 사람은 그 명령을 내리는 선장의 그 말만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창피하지만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훈련 받는 도중에, 훈련 받을 때 부대라고 해요. 부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은 거기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우리 부대장이 있고 옆에 부대장이 있고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가서 잠깐 다른 부대장, 아마 중이었을 거예요. 중이. 그 부대장의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우리 부대장한테 말을 전하는 가운데서 제가 혼찌엄이 났어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여러분, 그 부대장, 자기의 상관,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직책은 높지만요, 모든 행동과 또는 모든 명령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자기 상관한테 들어야 돼요. 자기 상관한테 들어요. 그런데 저 부대장이 뭐라고 했어요? 다가 그냥 꽝! 지금도 막 그냥 아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나의 명령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내가 온전히 받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저 사람 부자 됐대, 저 사람 잘 나간대, 저 집이 좋아졌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꾸 다른 말들이 솔깃솔깃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 많은 일을, 또는 엄청난 선물을,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예배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맡겨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